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특창이 좀 우렁차게 이렇게 퍼지나요?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함께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애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에 잠깐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바라실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시는지 각자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르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주 까먹을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온유와 겸손의 생애가 나타나는가? 혹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분의 마음이신 온유와 겸손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마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 봤더니 시기라는 마음도 있어요. 증오도 있습니다. 자만도 있어요. 그리고 욕망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를 살펴보니까 온갖 죄악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봤을 때는 도저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우리 주변의 뉴스라든지 어떤 소식을 들어보면 참 슬픈 소식들이 많아요.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 할수록 더욱더 죄 많은 세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세대에서 바로 새롭게 함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나요?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간에 이것이 빠졌어요.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다 라는 말씀은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거다, 요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애로 꼴지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지식들은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한 말씀이라도 그것에 믿음을 플러스 시킨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거룩함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아, 그렇지, 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임하기를 내가 원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아멘이라는 말씀도 하실 겁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91페이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의한 신앙이 아니며 단순한 지적 찬동이 아니다. 믿음이란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삼으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을 때 순수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 순수한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이 진실로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내 마음 가운데 절실히 깨달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며 자신의 지식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자신의 품성이 거룩한 품성을 따라 형성되게 한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배가 있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순결케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있어요. 참 그 친구를 보면은 반듯하고 이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이 친구가 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건 뭔지, 그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뭔지, 그 친구가 바라는 것은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를 알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좋아하는 것은 더 가깝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께서 자기를 빚어주시는 대로 맡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할 거예요. 증언복음 1권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을 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나는 보았다. 달콤한 하늘의 평화가 마음을 채울 것이며 그대는 하나님과 하늘에 대하여 명상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말씀에 영광스러운 약속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을 생각할 때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달콤한 것보다도 더 달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늘을 명상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생애로서 꼴지어져야 돼요.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언가? 나도 그 약속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 약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생애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선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냥 허울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그러한 생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한 생애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애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결합될 때 정말 날마다의 생애가 예수님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할 정도가 될 때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가 내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고 내가 그 생명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기를 갈망하는 생애가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생애 가운데에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신을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애를 나타낼 때에 우리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거룩한 존재요, 나는 성화 받았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애를 통하여 바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그의 생애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온 생애를 가득 채울 거예요.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마음 가운데 있던 시기와 증오와 자만과 욕망과 온갖 죄악들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데 그 새 마음은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절제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마음을 정말 간직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 새 마음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진의 이 인물 때문이에요. 바로 사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정말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결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생애하는 때, 기도할 때 사단은 그것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서신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쭉정이를 키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곡을 키질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시험을 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공공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퍼부어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병으로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선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서 시험을 주고 있나요? 그 시험으로 괴롭습니까? 참 슬픕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으로 밤낮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근데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바로 그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왕 앞에 선 군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네.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단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시험과 덫과 그물로서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신앙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 무슨 재미로 살려고 그래?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재미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실 거예요. 가룟보 기별 1권 136페이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즐기는 쾌락과 방종을 부인하도록 당부를 받음으로 저희 생애가 침울하고 울적한 것이 된 줄로 상상하고 있다. 세상 재미 다 포기하고 살면은 참 불행할 거야. 참 침울할 거야. 무슨 낙으로 살려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낙이 없습니까? 예? 오히려 낙이 더 있어요. 예? 어떤 낙이 있습니까? 자, 밑줄 친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산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런 경험 하십니까? 이런 경험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을 담기 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품의 동참자가 되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였기 때문에 저들 안에 영생의 요소를 갖게 된다.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 같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 천년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생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애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들이 오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애하면서, 우리가 교인이지만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와요. 생애하면서 안 오지가 않습니다.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게끔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내 인생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 과거 10년 전이나 어저께나 일주일 전이나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생각해 보니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니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 생애에서 무엇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선이라는 것을 한 조각이라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죄인인가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다 할 정도로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돼요. 이러한 시험을 사단은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서 정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상태가 넘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약함을 누가 아실까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시고 누가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본인 스스로 그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의 최고봉을 찍으신 분입니다. 그 시험을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상태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과 그러한 시험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품성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생애로 꼴지어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쉬라.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불신에 빠지지 말라. 그대가 배척당하고 오해를 받고 허위 진술을 듣고 잘못 전해지면 질수록 그대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더욱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구주께 더욱 가까이 달라붙어야 한다. 그대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침착하고 안정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사닥다리의 맨 위층을 쳐다보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향해 오르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이시다. 그분을 통해 올라가고 그분께 붙으라. 그리하면 미구의 그대는 그 사닥다리에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서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굳건한 바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꼴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단체가 바로 그러한 분위기로서, 그러한 가마력으로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빛 되신 분의 빛을 받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하여 변화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과 평화가 넘치는 영적 분위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바로 이러한 빛과 평화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온전한 그러한 영적 분위기로 이 교회가 가득 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간에 서로 교제하고 우리 생애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바로 생애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임재한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생애를 꼴지우는, 우리 생애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조그마한 데부터 실천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한 말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저도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도 바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생애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